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닷가에 서셨는데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산을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제 눈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의 관심이 교인들에게 가 있기에. 저희 아이들 어려서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가다 보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야, 참 교회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빠 눈에는 교회만 보이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야, 그렇지.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눈에 교회가 보여야지 뭐가 보이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와 있지만은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우편에 던져라. 그래서 우편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 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잡힌 고기를 가지고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주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이십니까?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제자들이 아침을 이제 다 먹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대답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예수님 반복하시는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 3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베드로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 상관없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멀찌감치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 고백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래를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갈 것을 십자가에 거꾸로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나? 사랑, 우리말로는 하나지만은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 이성적인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도 이야기하고 네 가지로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아가페하느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 나의 스승이시고 주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게 필레오합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가페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인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옳은 것인가? 그 해석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 옳은 해석인가? 아니면 정말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질문 대답이 달랐던 것인가? 어느 게 맞는 해석입니까? 저는요, 셋 다 중요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주님 맞아요.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해석 다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어떻게 나 3번씩이나 부인해?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까지든지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내 믿음이 그것뿐이야? 내 믿음이 그렇게 초라해?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어? 그러니까 고기 못 잡지. 예수님 하실 말씀 많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너 정말 내 수제자 맞아? 너 베드로 맞아? 그런데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중고등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신학교 다니고 그랬잖아요.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많이 성경에 관해서 공부했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 예수님 얼마나 알아? 너 하나님 얼마나 알아?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제 스스로의 대답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은 것이라고 하면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렇지. 큰 바가지도 아니고 큰 그릇도 아니고 티스푼 정도로 조금 띄어낸 것? 그것보다 더 안 되지 않을까? 광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안다고 해봤자 얼마나 알까? 주님 얼마나 너 사랑해? 너 주님 사랑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너 정말 주님 얼마나 사랑해? 그런 질문 제가 또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어요.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너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주님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런 일을 경험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
너 정말 신학을 이제 마치고 목회 일선으로 가게 될 텐데 목회 일선으로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정말 주님 사랑해? 얼마큼 주님 사랑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장사되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을 예배하러 주님이 가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왜 천국을 왜 주님이 예배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막 불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일에서는 2등, 3등 가지 않고 1등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내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배를 드리냐고 물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찬송하냐고 묻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드높여 드리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을 살아가냐고 말씀하시면 누가 묻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을 나에게 주고 오늘을 나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묻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동기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배드리는 동기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닌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동기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동기가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오는 것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뒤지지 않는 우리 향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참 능력을 행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얼마나 놀라워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한 번 전도할 때요.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참 놀랍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도행전에 놀라운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저주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자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000명씩 돌아오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런 베드로로 변화된 사건이 언제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본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부딪혔고, 베드로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부딪혔을 때 마음에 통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베드로는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사건도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이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셨고, 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정말 주님의 선신하는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의 큰 어른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반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 찬송하고 그래 기도한다면은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하는데 장애 있을 수 있고 교회 생활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놈이 또 우리 요즘 예배 생활에 참 이렇게 장애가 되어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는요, 가정과 교회뿐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이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고 물으면 주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사랑한다고 대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요즘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생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 생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큰 사명 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 큰 사명, 많은 사명 맡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에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기에 예배 생활에 교회 생활에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셔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이 놀랍도록 예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인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도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만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럴 때 기도하게 하시고 이럴 때 마음을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사모함으로 온 교우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비록 영상이지만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가올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몇 번을 물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도 주님 사랑하기에, 기도도 주님 사랑하기에, 찬송도 주님 사랑하기에, 봉사도 헌신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불을 붙여주시어서 환경을 이기고 여건을 이기며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의 주변 여건들, 환경들을 이기며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기에 속히 성전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조금 더 흐트러짐이나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심령 없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과 시련 뒤에 있는 큰 축복을 우리와 우리 교회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